불볕더위 가운데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 비유한다면, 아무리 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때는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뿌리는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비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 없이는 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내 혼자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를 맺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목회를 해봐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해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들을 정말 절박하게 느끼고,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것들도 아무리 내 혼자 열심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치 노를 이렇게 저으면 노가 이렇게 앞을 가고 또 방향을 바로 틀려면 한쪽만 열심히 노를 전다고 되는 건 아니거죠. 믿음의 노를 저으면 행함의 노도 따라야 되듯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노를 함께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한 승리자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업할 때나 등등 학생들에게 자주 말씀을 전하지만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하면 우리 삶에 큰 변화와 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수고입니다. 사람의 수고 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무엇을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126편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병행구절이죠. 비슷한 문장을 한 번 더, 두 번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것 같이 히브리어는 더욱 열심히, 이런 강조용법의 부사가 없이 비슷한 단어를 또 문장을 나열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했는데, 뭐 씨를 뿌리는데 꼭 눈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씨를 뿌린다는 것에는 열매를 거두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그게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씨를 뿌리려면 먼저 기경을 해야 되죠. 밭을 갈아엎어야 되죠. 또 적절한 때에 씨를 심어야 되죠. 또 어떤 데는 잡초 뽑아줘야 되죠. 또 병충해를 막아줘야 되죠. 등등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눈물 없이는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죠. 다 우리의 모든 것에는 정말 눈물이 들어갈 정도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눈물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뭘 가지고 오게 되냐면 기쁨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기쁨으로 거두기를 원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지요. 학생들도 보면 좋은 성적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수고를 하려고는 잘 안 합니다. 성도들도 기도에 응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기도의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헌신의 열매를 맺고 사업의 열매를 맺고 직장에서의 진급의 열매를 맺고, 학생 같으면 자신의 꿈을, 성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그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그만큼 눈물 흘리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데, 기쁨은 얻고 싶지만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씨도 기경하고 또 씨도 뿌리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도 방지해주고, 이 모든 과정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수고가 있지만, 그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의 수고와 기쁨의 곡식단은
항상 동일하게 함께 손바닥 양면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눈물의 대가를, 눈물의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건강을 관리하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나에게 늘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수고를 하고 있느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수고를 하고 있느냐고 늘 제 자신에게 되뇌이거든요. 늘 마음은 막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죠. 그러나 수고의, 눈물의 대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좀 운동을 조금 열심히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몸에 약을 좀 먹어야 될 상황이 와서 약 대신에 운동의 약을 먹겠다고 해서 집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좀 텔레비 볼 때는 제가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곡식단은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무리 1%의 천재적인 영감을 가져도 그 밑바닥에는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99%의 노력 속에서 1%의 영감이 그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번쩍번쩍거리는 영감이 있어도 그 베이스에 99%라고 하는 그 베이스에 노력이 없이는 1%의 영감이 꽃을 피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술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잘 팔려고 내놓아도 그림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로 화가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이상하게 나는 그림이 잘 안 팔린다. 어떻게 하면 그림이 잘 팔 수 있는지 좀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저는 그림을 아주 빨리 그려서 2, 3일 만에 한 작품씩 만들어낸다. 근데 물건을 팔아주는, 그림을 팔아주는 화상에 가면 내가 그린 그림이 팔리면 바로 2, 3년 돼야 겨우 하나씩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로화가 그런 말이죠. 그러지 말고 2, 3년 동안 한 작품 만들어 놓으면 2, 3일 내에 팔린다는 거죠. 그저 2, 3일 만에 금방금방 찍어내지 물건 팔면 2년, 3년 만에 겨우 하나 팔릴까 말까 하지만 2, 3년 만에 정말 심려를 기울이고 눈물을 쏟아서 작품을 만들면 2, 3일 만에 팔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20대 미국 대통령은 가필드가 특별히 그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에 관심을 많았는데 대학 다닐 때 자기 과에서 천재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친구를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면 굉장히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남에게 지르시게 하는 가필드인데 도저히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가보니까 딱 그 시간 내가 자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10분 늦게 자야 되겠다. 그리고 10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수업 시간도 10분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보다 10분 일찍 나서 공부하고 10분 늦게 자고 수업 시간에 가서 항상 10분 전에 예습을 하고 이 습관을 대학 4년 동안 쭉 이어갔더니 나중에는 그 수학의 천재라는 그 친구를 넘어서서 그가 그 전체에 수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대통령 되었을 때 연설한 것 중에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떠올리고 그랬다고 그러죠. 10분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10분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보다 10분간만 더 열심히 땀을 쏟고 열정을 쏟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석공이 돌을 깰 때예요. 석공이 돌을 깰 때에 몇 번 만에 깨질 것이라고 알고 두드리는 석공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두드려야 되냐? 깨질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기쁨을 걷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깨질 때까지 그저 정을 대고 망치를 대고 돌을 두드리지 않는 거죠.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기도도 끝까지 기도 안 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좀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도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 속에 되뇌이죠. 눈물과 기쁨은 맞바꾸는 것이다. 송목사야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눈물의 대가를 치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 목회도 여러분 우리가 신방하고 또 우리가 전화하고 전도하고 챙기고 돌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 눈물의 대가 없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또 우리 찬양대 일하시고 권찰로서 각 전도 일하는 분들 부흥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눈물의 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끝까지 맺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몇 번 두드려서 돌이 깨질지 어떻게 합니까? 깨질 때까지 두드려야 되죠. 꾸준하게 하다 보면 반드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자꾸 막 갈고 계속 저으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치즈가 되듯이. 그죠? 우리 학생들도 오늘 우리 언덕 연서도 함께 찬양했는데 또 다빈이도 함께 이제 찬양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기쁨을 얻으려면 눈물 없이는 안 된다. 눈물이 변하여 뭐가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뀐 줄 알고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애쓰십시오. 기도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눈물의 대가가 없이는 절대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 가만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목회 같은 거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정이나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버지만 잘한다고 가정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 역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 역할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 알아서 다 담당해야 그 가정이 평화롭고 잘 되는 것이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러기는요 한번 날게 되면 그죠? 목적지 나가는데 보통 10,000km 정도를 날아간답니다. 이 10,000km 같으면 서울 부산을 갔다가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들이 왜 그렇게 먼 거리를 갔다가 비행을 하느냐? 생존하기 위해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먼 거리를 날아가는데 그 먼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러기는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맨 앞에 이제 이 기러기가 날개를 지으면 저항을 그대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서 날개를 저어주면 그 날개 힘을 받아서 또 젓고 받아서 또 젓고 하면 힘이 한 30% 절감이 된대요. 한 70%만 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10,000km 먼 거리를 날아갈 때 그들이 그러면 뭘 보고 그 방향을 정하냐면 주로 그들이 별과 해를 보고서 그 방향을 정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끌어가는 대장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기러기 맨 앞에서 저항을 힘이 들게 되면 바로 그걸 알아채고 또 다른 기러기 한 명 앞장에 선대요. 그리고 그 뒤에서 꾹꾹꾹 해줌으로써 이 힘내라, 용기 내라 하고 격려를 이렇게 불어주어 준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거리를 달려간다고 그러죠. 혹시 마라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앞에 잘 안 씁니다. 꼭 뒤편에 딱 붙습니다. 왜요? 저항을 좀 적게 받으려고. 그래서 마라톤은 그처럼 이 기러기들도 딱 V자형으로 날아가면 저항도 적게 받으면서 그리고 한 사람이 치면 또 다른 기러기가 나타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힘을 절감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먼 거리 날아가는 그 수고의 기쁨은 바로 눈물 흘리는 수고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심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가슴에 다짐합니다. 기쁨을 얻기 원하냐 손목사야, 눈물의 대가를 치러라. 눈물의 대가를 치러라.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수업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을 긍정문으로 읽으면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줘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파수꾼이 깨어있는 수고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집 성이라는 말은, 집은 우리로 좀 말하자면 작은 구매의 우리 집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이라면 좀 큰 규모로 말하면 나라나 큰 공동체, 사회를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세워진다면 세워지는 거 끝나지 않죠. 그것이 뭐요? 지켜져야 되죠. 건물을 잘 세웠어요. 세운다고 됩니까?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세워나왔어요. 세워놔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될 수 있습니다. 왜요? 무너지면 세우는 수가 헛되지요. 결국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뼈 빠지고 인간의 수고를 다해서 세우는 수고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또는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나 모든 것에 보면 도둑놈들이 들어오고 사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키고 싶은데 파수꾼이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도둑놈들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눈을 시뻘게 들고 지켜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두 눈 시뻘게 뜨고 깨어있는 수고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일을 썼습니까? 4,0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부대원들이, 군사들이 사울왕의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3,000 군사와 사울왕을 잠자게 만들어 보니까 다윗이 뭐요? 거기에 있는 창과 병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3,000명이 아니라 누가 깨어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세워놔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세운 나라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수고를 안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당연히 세워주실 하나님 앞에,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들 이래 보면 기도 안 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자신의 목회가 하나님이 안 세워주고 안 지켜주면 된다는 걸 정말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눈물 흘리며 수고를 해도 기쁨의 단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모든 쌓아놓던 게 도라미 타불처럼 와르륵 볶는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시편 127편 1절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 사실을 진리로 받는다면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직들이 기도 안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세워줘도 안 지켜줘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 나와봅니다. 가지 끝에요, 가지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 가지 꺾어버려요. 그럼 가지 꺾어버리면요, 그 가지 끝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도 그 포도나무 열매는 다 죽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드린 적이 있으시죠? 이소부하에 개구리가요, 하늘 나는 학을 보고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학이 개구리 모이는 곳에서 거기서 먹이를 찾고 있으니까 개구리 한 마리 그랬다고 그러죠. 나도 당신처럼 날고 싶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학 보고 당신이 이쪽 끝을 물고 내가, 개구리가 나가 반대편 쪽을 물고 있으니까 당신이 날아가는 힘을 통해서 나도 날아갈 수 있다. 아, 그래 해서 학은 크고 개구리 작으니까 충분히 힘도 안 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개구리가 보니까
생전 날라보지 못한 자신이 날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다가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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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묻는 거예요. 이야, 이런 생각을 누가 해내느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하니까 막 입이 건질건질. 내가 했다다 떨어가 죽어부터 안 합디가. 결국 날아가는 것은 학의 힘인데 내가 했다는 거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이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짓게 안 주면요, 두 눈 시뻘게 크고 땀 흘려 피 흘려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고 우리 앞날이 지켜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의 소원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내가 우리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씨를 심어 보십시오. 뿌려 보십시오. 이번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얼어붙다고 그러죠. 정말 여러 날씨를 봐도 이런 날씨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 사람들이 원래 더웠으니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 요새 난리 났다고 그럽니다. 기상 관측상 100년 사이에 38도를 넘어서 39도 각 올라가는 건 처음 겪다 보니까 막 서울 사람들이 막 미치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분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방심하면요, 한순간에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만리장성 같으면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약 4km죠. 심리가 약 4km가 만리 같은 뭡니까? 4,000km죠. 처음에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때 흉노적 침입을 북쪽의 흉노 침입을 대비해서 쌓을 때에도 약 2,700km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그리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명나라가 이 북쪽에 있는 이 몽골이 자꾸만 침입해 오니까 연장을 해서 지류를 해서 세웠는데 그때가 약 6,400km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딱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 만리 이상을 세워놨던 이 장성이요, 결국은 세워놔도 이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잡혀먹고 말았죠. 결국은 만리장성이 왜 그렇게 세워놔도 왜 그들이 정복을 당했느냐 하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이 문지기에 돈을 주고 매수를 시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를 시키니까 만리장성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세워놔도 뭡니까? 대문 열어줄 보니까 확 들어오니까 만리장성이 세워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워놔도 지켜놔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에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눈물 흘리며 수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찍이 일어나고 남보다 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뼈 빠지게 일하고 늦게 누우면서 그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떡을 먹는데 뭐요? 수고의 떡을 먹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막 먹듯이 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도 뭐요?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일찍 나오고 늦게 누우면 남보다 좋은 성과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편 문장은 전혀 앞뒤 문장하고 연관성이 없는 게 보입니다. 갑자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거 헛되다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연관이냐 싶으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개떡을 먹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이 뭐 하게 됩니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옵니다, 여러분. 걱정 것이 말하면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 그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어떤 자가 여호와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요? 염려, 걱정, 근심 없도록 단잠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 지도했던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 이 부대의 수색대들이 막 찾아다닌 거예요. 소리가 들립니다. 펠릭스가 굴속에 숨어 있었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이 들립니다. 펠릭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웅숭웅숭하는 굴 앞에 입구에서 수색대원들이 막 웅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 틈에 그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왜 그가 살게 됐는지, 왜 로마의 군인 수색대가 물러갔는지 알고 보니까 자기가 굴 속에 들어왔는데, 굴 속에 들어온 지 좀 됐어요. 며칠 됐는데 그 사이에 거미들이 뭐요? 거미줄을 다 짚은 거야. 그 앞에 굴 앞에다가 거미줄을 치놓으니까 로마 수색대가 딱 보고 뭐요? 거미줄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없구나. 이래가 물러갔다는 거죠. 이래가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릭스라는 로마 이 시대 때에 이 교회 지도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유명한 말 나요. 자기 삶 속에 거미줄 그거 아무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이 쇠문보다도 돌벽보다 쇠문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새벽이 있고 돌문이 있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는 줄 알면 주님께 정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점점 기도의 시간이 멀어지고 순종하는 시간이 멀어지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지켜줄 걸 믿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셔서 내가 세우는 자다, 내가 지키는 자다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저는 끝으로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모세가 나이 40에는 something, 내가 무언가 어떤 대단한 존재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고 걸과 물을 다 베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 something으로 생각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 80에 정말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everything,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something, 뭐좀 할 줄 있다 싶으면 하나님이 nothing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nothing인 줄 알면 하나님 철저히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할 수 있도록 everything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했던 말씀들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이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정말 새겨지려면 눈물의 수가 없이는 기쁨을 거둘지 못한 줄 알고 정말 모든 일에 눈물을 쏟아서 해야 합니다. 눈물을 쏟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눈물의 수고 없이 여러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수고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요. 어제 신문 인터넷에서 제가 보니까 70세 되는 분이 스포티지를 몰고 가다가 역주행 해가지고 모닝에 일가족들을 완전히 빡치게 해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3명은 스포티지는 조금 찌그린데 모닝에서 탄 사람 한 사람은 거의 인사불성대에서 죽을 상이고 3사람은 많이 다쳤다고 그러죠. 역주행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배를 울리도 그 사람 듣지가 않더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크락션 울립니다. 여러분, 크락션 울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세워놓았던 거, 지켜놓은 거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지켜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 이유도, 아무리 해도 송 목사야, 내가 안 세워주고 내가 안 지켜주면 네 목회 될 것 같나? 목회 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여러분이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내 삶에 돌아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